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대리시험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모범시험이었습니다. 대리시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받으시는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능력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시험이고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이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시작으로 3년 동안의 공생애, 이 공적 생애를 사시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십니다. 그리고 그 3년의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순종의 절정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즉 그리스도라는 이 공적인 직분을 세례를 통해 받으신 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순종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 3년 동안 이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자로서 살아내신 그 모든 공적인 삶의 순종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한 공로를 획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이 획득하신 공로를 믿음 가운데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두고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직후, 즉 그리스도, 이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공식적인 직분을 받으신 직후에 받으신 이 시험은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험은요, 우리 인류를 대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역의 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이 시험은 모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극복할 수 있을지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빵으로 상징되는 바 우리의 욕망을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우리 욕망을 위해 이 섬기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빵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는데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이 예수님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빵도 중요합니다. 우리 욕구를 채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그 중요한 하나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사실 구원하심이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 구원을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해 행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참된 진실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 믿음 가운데 새 생명을 얻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 최종적인 완성을 향한 이 참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로 얻은 그 새 생명으로 참된 소망 가운데 오늘 이 여기를 참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탄 마귀가 굶주린 예수님을 향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고요, 이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답하는데요, 그 대답을 들은 사탄 마귀가 곧바로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 5절, 6절입니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사탄 마귀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유혹합니까?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니까, 그것으로 딱 방어를 하니까 이 사탄 마귀가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활한 거죠. 사탄이 가져온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시편 91편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의 이 유혹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문제는요, 사탄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성경 해석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 문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곧바로 교훈점을 줍니다. 성경 한 구절을 뽑아내서 그 성경 구절이 놓인 앞뒤 문맥을 무시한 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빌립보서 4장 한 13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4장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13절 이것만 두고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까지 더하게 되면요, 정말로 모든 일이 실현 가능한 일이 됩니다. 7절 8절 이렇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기를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면 정말로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 나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세상의 성공도 누릴 수 있게 된다. 돈, 권력, 명예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나는 전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냐는 것입니다. 한번 좀 이 말씀을 제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3절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부터 보면요, 이 말씀 바로 앞에 구절, 그러니까 11절, 12절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해도 살 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13절에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의미, 전능에 가까운 힘을 얻게 된다는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돈과 명예, 권력을 꿈꾸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요, 오늘 함께 살피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시험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사탄 마귀가 행하는 성경 해석과 다를 바 없다라는 비판까지 가능한 것이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능력은요, 오히려 비천하거나 굶주리거나 궁핍할 때에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능력을 비천함이나 굶주림, 궁핍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뭔가 전능에 가까운 힘, 능력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요, 잘못됐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하는 그런 성경 해석, 그런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의 해석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 전능에 가까운 힘으로 못하는 것이 없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슨요?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비록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동일한 말씀을 두고서 완전히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면요, 그 반대편에 있는 다른 해석은 사탄의 성경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성경 해석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슨 엑소시스트 영화에나 나올 법하게 그렇잖아, 성수 뿌리고 또는 그 가운데 성경 말씀을 중얼중얼 읊조리면 귀신들이 무서워서 도망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태복음 4장 본문, 이 예수님의 시험에서 볼 수 있는 바, 오히려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 사탄 마귀는요, 성경을 좋아합니다. 성경을 이용합니다. 성경으로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성경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킵니다. 이러니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없이, 그리고 앞뒤 문맥을 무시한 채 그저 열심히만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사 선택하여 자기가 바라는 대로 적용하는 것은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도 한번 살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나오는데요, 이 구절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바로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9절부터 11절인데요, 이렇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면 구하는 대로, 구하면 구하는 사람마다 다 얻을 수 있는 줄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그 뒤에 문맥을 살펴보니 뭐라고 합니까? 뭐든지 구하는 것은 다 준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돌을 구한다면, 돌을 구하더라도 돌은 안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은 뱀을 구하며, 그러니까 뱀을 구하더라도 뱀은 안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인이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렇죠. 좋은 것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그 구하는 것이 정말 나쁜 것이라면 그거는 안 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돈과 명예, 권력이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타락의 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면 돈, 권력, 명예 그런 거 아무리 구한다 한들 그거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빌립보서 4장 13절과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성경 해석, 이 사탄의 성경 해석에 빠질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의 어떤 그 패턴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의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성경 해석도 하나의 어떤 일관성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세상적 성공이라는 패턴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읽든 거기서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보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전능성, 세상적 성공을 위한 힘, 이런 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두 번째 시험도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여 보호하시니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전능성을 바라고 추구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시험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탄의 시험, 사탄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예수님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일단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사탄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이제 딱 인용하셨는데요.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그냥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야기입니다. 광야 척박한 땅에서 지금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일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 가운데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대드는 장면인데요. 그러면서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신 것이고, 물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것으로 알겠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인 것이죠. 신명기 6장은 이 장면을 두고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이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이 일의 본질은요, 이 일단 하나님을 향하여 기적을 일으켜 달라는 것이죠. 물 없는 광야에서 물을 내는 기적, 그런 전능성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초점을 맞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기적, 전능한 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힘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전능성을 발휘하여 물을 줄 때만, 그때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건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전능성으로 우리에게 생존과 풍요를 줄 때에만, 그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분보다도 전능성,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전능성, 그 기적을 통해 나타나는 그 전능성을 더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전능성으로 해석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전능성을 추구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이었죠.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요, 달라는 것, 막무가내로 막 달라는 거, 그거 다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자녀에게 나쁜 것은 되도록 주시지 않으려고 하고요,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자녀에게 주는 좋은 것, 그 좋은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거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요,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가령 세상적인 성공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능성, 그런 힘, 그런 것을 구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즉 하나님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태도,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 내 삶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두 번째 시험, 성공을 위해 전능성만을 추구하는 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사탄 마귀의 두 번째 시험도 이 예수님 앞에서는 무위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이죠. 이렇습니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시험은요, 사탄 마귀의 최종적인 목표가 지금 드러납니다. 그렇죠? 나한테 절하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도 드러납니다. 뭐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통치권 싸움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싸움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 세상 통치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엎드려 절하라고 하죠. 자기한테 엎드려 절하면 온 세상의 통치권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세상을 통치한다 한들 사탄에게 절해야 한다면 최종적 주권자는 여전히 사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면으로 거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세상 통치권이 사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시험을 이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니 마태복음 4장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례 후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시험은 빵의 문제입니다. 우리 욕망의 문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욕망만을 채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욕망 채우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해서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땅히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시민으로서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필요한 만큼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을 향해 바로잡는 것,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앞서서 말씀했고요. 앞서서 했는데요. 앞서서 그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구원 역사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체감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 나라 역사가 더 커 보이고 더 거대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요, 이 구원 역사만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진실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시들고 소멸할지라도 이 구원 역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 구원 역사는 지금 또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이 구원 역사, 특히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그 통치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완성될 것을 고대합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담긴 그 참된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성경 해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되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전능성만을 추구하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성경 독법이고요, 사탄의 성경 해석법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구원 역사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포괄하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우리의 온전한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통치권의 문제, 곧 주권의 문제입니다. 사실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시험과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의 중심, 그 중심 자리에 앉으셔야 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탄이 호신탐탐 그 자리를 노리지만요, 절대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잘 살고 있다 한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내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사탄만 신나는 일일 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영적 전쟁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영적 전쟁은
단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내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사건만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삶과 욕구의 문제와 연관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 삶 전체를 비추는 성경 해석의 문제와 연관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영적 전쟁은요, 세상을 향한 통치권 문제를 다루는 바, 우리 삶 모든 영역, 그리고 그 영역들 구석구석까지 거기 그 자리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를 두고 다투는 치열한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 대신 시험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시험당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한 곳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 대신 시험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시험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